오랫동안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두려움이 하나 있었습니다. 만약 내가 예수님이 사역을 했을 당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었다면 과연 나도 예수님을 믿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니까 예수님 당시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심지어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몰아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질문해 보았습니다. 그들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었을까? 지금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역을 하신다면 나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예수님이 정규 신학교를 나오지도 않으셨고 죄인들과 세리들의 친구라는 소문도 들리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실 때 나는 예수님인지 이단자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참 답답해 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안타까우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를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에서 47절에 증언이라는 단어가 12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증언하십니다. 분명히 알 수 있는 일인데 모르니 답답해 하시고 또 안타까워 하셨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한 증언 세 가지를 드셨는데 하나는 33절에 세례 요한의 증거를 말씀하셨습니다. 33절입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분명히 예수님을 가리켜 메시아라고 증언했습니다. 두 번째는 36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증언을 말씀하셨습니다. 36절입니다.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요한의 증언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나를 보내사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증언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로 제시하셨습니다.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요한의 증언, 하나님의 증언, 이제는 너희가 믿고 연구하는 성경의 증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하여는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정말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살펴보았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이상한 점이 많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당시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았고 하나님을 가장 잘 믿는다고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예수님을 보고도 그리스도인 것을 알지 못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이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성경을 잘 알고 잘 지킨다고 자부하지만 겉으로만 말씀하는 것이지 실제로는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38절입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과연 말씀을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유대인들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품고 기다렸다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말씀도 형식적으로 보고 하나님도 형식적으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들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42절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으로부터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야, 너희가 나를 알아보지 못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야 구원의 은혜, 회복의 은혜를 그들이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34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만약에 유대인들이 영생을 알았고 영생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알고 당연히 믿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사실상 영생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읽고 연구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종교적인 신분을 유지하고 세상의 영광을 얻는 도구로 여겼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 속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직 세상 영광만 추구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44절입니다.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세상의 영광만을 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은 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예수님이 제사장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며 나사렛 출신에다가 목수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지만 그들의 눈에는 제사장이 보낸 유력한 사람보다도 못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사모하는 마음은 없고 오직 세상만 추구하고 사람의 영광을 더 추구하는 사람은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만나지도 알아보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은 분명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런데 세상을 주인 삼아서 살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더 멀리 잘못된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으로 알아보려면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세상이 주인 노릇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주님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사람인지 한번 돌아보아야 하는데,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들어오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셨습니다.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내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마지막 심판이 있음을 믿고 오늘을 인내하며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며 성장시키는 천국의 서기관으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내 마음의 주인이 누구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예수님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원하는 사람은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다른 주인이 있는 사람, 세상 영광을 구하는 사람은 따르기 부담스러운 말씀은 마음에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좋아하는 것만 받아들입니다. 하기 싫거나 부담이 되면 거절합니다. 이것이 유대 지도자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눈은 세상 영광으로 다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했고 믿지도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라 여기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데 우리는 얼마나 외모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십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면서도 사람에게 잘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우리 내면의 모습은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제가 머리를 깎았습니다. 머리를 깎으면서도 이발사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짧게 깎아주세요. 시원하게 깎아주세요. 어떤 분은 제가 머리를 기르니까 좋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어떻게 잘라야 하나? 사람인지라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돌아보기보다 외모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거기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무지는 부끄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학력과 경력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 영광에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사랑해 주기를 원하지만 나는 진심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 되고 자존심과 열등감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보려면 마음속의 주인이 누구인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있습니까?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예수님이 맞습니까? 잔느 기용 부인이라고 영성의 대가이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체험하게 저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17세기 사람으로서 성직자도 신학자도 아니었지만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 예수님을 경험하고 그로 인해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쳤던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용 부인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몸부림치며 주님을 갈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거룩하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지 철저히 자신을 점검하고 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헛되고 피곤할 뿐이었습니다. 무거운 삶을 짊어진 채 주님을 찾으면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한 형제 한 분을 만나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며 상담을 하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신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가 한참을 듣더니 기용 부인에게 이렇게 답해 주었습니다. 자매님,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 안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말에 기용 부인의 영적인 눈이 뜨였습니다. 뜨거운 사모함, 안타까움, 열정, 그동안 자신이 겪어온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역사였던 것이 깨달아졌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 그리고는 그 형제에게 대답했습니다. 형제님, 이제 깨달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경건하고자 하는 열망과 노력이 그녀를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자신과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느끼고 체험한 것이 그녀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주님이 내 영혼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이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 주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과 핍박과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조건이 있다면 하나일 것입니다. 진심으로 예수님을 원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을 원합니다. 주님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진심으로 구하는 단순하면서도 겸손한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그렇게 사모하는 자들에게, 사모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가시고 함께 하시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하시든 저렇게 하시든 주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그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떤 시험도 문제도 십자가도 이길 수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다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는 딸을 태우러 학교에 갔습니다. 그러더니 가방을 저에게 맡기는 겁니다. 야, 네 가방인데 네가 메라. 아빠 무거워. 가방을 맸는데 엄청 무거웠습니다. 야, 너 이렇게 무거운 거 들고 다니니 힘들겠다. 그러면서 그 가방을 제가 대신 져 주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힘든 짐, 무거운 짐 있을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그 짐을 대신 져 주기를 원하십니다. 힘들지, 무겁지, 내가 대신 져 줄게. 우리의 무거운 가방을, 무거운 짐을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주님께서 대신 져 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두 아이를 키우면서 처음엔 너무 행복했습니다. 지금은 행복하지 않다는 건 아닙니다. 아이들이 퇴근할 때마다 너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아빠! 하면서 작은 아이는 다리를 붙잡고 큰 아이는 허리를 붙잡고 이렇게 안아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퇴근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퇴근을 하루에 한 번 한다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런데 첫째 아이가 8살이 되면서 TV에 마음을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퇴근하고 집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분명히 아이들은 있는데 아무도 나와보지를 않는 겁니다. 얘들아, 아빠 왔다. 아빠 왔어. 그러니까 기껏 한번 쳐다봐 줍니다. 그리고 다시 TV를 계속 보는 겁니다. 야, 아빠 왔다니까. 아빠 왔어. 오셨어요? 그때 그 충격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영혼 없는 모습, 영혼 없는 대답. TV에 마음을 다 빼앗기고 나니까 아이들이 아빠가 보이질 않는 겁니다. 야,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바로 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 했지만 TV에, 세상에, 물질에 내 마음이 빼앗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따라간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의 주인은 누구인가요? 세상의 마음을 빼앗겨 계시지는 않습니까? 돈에, 물질에, 명예에, 문제에 파묻혀서 하나님으로 가득 차야 될 우리의 마음이 돈으로, 물질로, 문제로, 근심과 걱정으로 그렇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오늘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는 이유는 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그들이 전혀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있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문제다, 정치가 문제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사랑하고 열망하고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모시기를 원하고 있는가? 오늘도 성전된 우리 자신을 점검하면서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계시면 됩니다. 예수님만 도와주시면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만 원하고 예수님만 믿고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청년 일부가 수련회를 앞두고 이렇게 많이 참석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코로나가 터지면서 많이 혼란스러우셨죠. 내가 뭘 해야 되는가? 내가 무엇을 꿈꿔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많은 고민을 했을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련회를 앞두고 여러분들이 진짜 단순한 마음으로 예수님이면 됩니다. 은혜만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만 해주시면 됩니다. 진짜 사모하는 마음, 뜨거운 마음, 그 열정 가지고 수련회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청년 일부만 아멘. 청년 일부 어디 갔습니까? 청년 일부만 아멘. 네. 여러분, 올해 표가 다시 복음으로 부흥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예수님만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적용하면 됩니다. 진리는 단순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어렵다, 경제가 어렵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복음만 있으면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이 여러분의 눈을 가려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합니까? 세상과 사람의 영광으로 혹은 돈과 명예와 걱정거리로 우리 눈이 가려져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자신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예수님으로 가득 채우고 예수님이면 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